건강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병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병역은요,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한 번 했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과 또 기록 목적과 배경이 좀 안 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이제 나중에 본문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AD 57년이었죠. 바로 바울의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었습니다. 여러분 1, 2, 3차 전도여행을 외워놓으면 좋아요. 1차 전도여행이 13장부터 시작이 되죠. 13장 1절에서 14장 28절이니까는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요 13장 14장이에요. 무슨 행전? 사도행전 13, 14장이 1차 전도여행이에요.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오고 난 뒤에 그때 갈라디아서를 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는 13, 14장 이후에 몇 장이죠?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어요.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죠. 그 공의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를 썼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갈라디아를 썼느냐? 그것은 시간이 지금 없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과 로마서를 쓴 목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도행전을 모르면은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바울서신 13권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서신 13권을 강론하거나 해설하거나 그리고 강의할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을 안 하면은요 이해가 안 되게끔 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서신 하는 분들은요 특별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이 몇 장 몇 절에서 몇 장 몇 절까지라고요? 13장 1절에서 14장 28절 이게 1차 전도여행이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어디로 가죠? 요거 순서로 딱 외워놓으면 좋아요. 바나바의 고향인 어디죠? 구브로섬이잖아요. 살라미로 갔다가 바브로 갔다가 바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역의 첫 번째 지역이 어느 지역이었죠? 밤빌리아 버가로 갔다가 거기서 마가가 도망가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 이 지역을 1차 전도여행 했던 지역이요.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하더라? 그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는 그 지역에 보낸 성경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뭐를 썼다고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2차 전도여행 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3차 때 썼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가 끝나고 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이에요. 18장 22절 요게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인데 2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1차 전도여행 때에 갔었던 갈라디아 지역을 다시 한번 방문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가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은 그리스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와가지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 보고 바울은 북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비두니아 본도 쪽으로 가려고 했지만은 어디로 들어가더라? 유럽의 첫 번째 성으로 들어가는 그게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서 베레로 가는데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 하더라? 그걸 마게도냐 지역이라 따라합니다. 마게도냐. 그 세 개의 지역을 마게도냐라 하는 거예요. 오늘로 치면은요 경상북도 남북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마게도냐의 다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 그래요. 그 아가야 지역에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아덴으로 갔다가 아덴에서 어디로 가더라? 고린도로 가는 겁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는 마게도냐에서 아가야의 지역인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더라? 누구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어디에 살고 있더라? 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어디로 왔더라? 고린도로 추방대가 온 거란 말입니다. 사업하기 위해서. 거기서 누구를 만난다?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로마에서 나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무슨 소식을 듣더라? 로마에 있는 교회의 소식을 그때부터 듣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대한 관심을 점점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AD 49년에 만나고 난 뒤에 추방령을 내렸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죠. 몇 년에? 54년이 죽고 다시
거리로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들어갔을 때에 로마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죠. 이들과의 화합 문제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고, 또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로마서 1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8, 9,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 9, 10절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미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로마에 있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내가 너희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서 누구로부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소식을 듣고 난 뒤로부터 지금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겠단 말입니다.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렇게 돼가 있죠. 내가 너희 소식을 들었는데 그때부터 내가 로마에 내가 가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가지 못하고 있어. 10절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계속해서 가고자 기도하고 있어. 근데 왜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줄 아느냐? 여기 기록 목적이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11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 원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가지고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령한 은사라는 게 뭘까요? 이걸요 그대로 풀어보는 게 더 좋아요.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서 12장이 여러분 은사장이 아닙니까? 신령한 은사가 뭔지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주고 싶다. 신령한 은사가 뭡니까? 믿음의 은사, 말씀의 은사, 무슨 은사 다 있잖아요. 뭐 직분적 은사, 뭐 직임적 은사, 뭐 이렇게 하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은사, 성령의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거를요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그리고 12,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로마서를 여러분 57년에 썼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 저는 이걸 다 외우고 있단 말입니다. 요게 3차 전도 여행 때에, 3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요, 몇 년 동안 목회를 하냐면 3년을 목회를 하는데, 두란노 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란노 소원에 들어가서 거기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 부흥이 왔단 말입니다. 두란노 소원에서 몇 년 동안 강론했다고요? 2년 동안 말씀을 강론해. 전체 기간은 3년이지만은, 매일 말씀을 가르치니까는, 어디에? 에베소에 부흥이 온 거예요. 부흥이. 그러면 그 에베소를 비롯해가지고 거기서 7교회가 생기고 에스보드 사블레가 생긴단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있죠. 그때 그 교회가 생기면서 다른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에베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고 바울이 도망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다가 마게도냐 지역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가 있었다 했죠. 여기로 갔다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아덴 뒤에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3차 전도 때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뭘 쓰더라? 로마서를 쓴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7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를 쓰고 난 뒤에 한참 뒤에 뭘 쓰더라? 로마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로마서는 갈라디아서의 확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 갈라디아서의 주제 2장 16절과 로마서 1장 17절의 주제가요. 이게 사실 같아요. 뭘 이야기해놨느냐? 이 로마서 전체 주제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할렐루야. 복음에는 여러분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이거는요 제가요 다음번에 제가 설명할 겁니다. 오늘은 17절이 아니라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이죠.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자,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지만 길이 막혀서 못 갔죠. 못 갔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한 목적이 여기 나온다 그랬어요. 그게 몇 절이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이었죠. 내가 너희에게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가지고 너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목적이 뭐냐? 두 번째 목적,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반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뭘 전하기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음을 전하고 싶다. 여러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모릅니까? 모릅니까? 압니까?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합쳐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복음을 모릅니까? 복음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더라. 왜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희가 알고 있는 이 복음, 너희가 받은 복음을 내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당시 여러분 헬라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특히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뭘 하죠? 안식일을 지키고, 또요 5가지 제사를 드리고, 또요 7대 절기를 지내고, 또요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 이걸 가려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를 못한 거라 말이에요. 초대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 5가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죠. 7대 절기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켜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의식법들은요, 다 누구의 모형이자 그림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자 모형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러분 들어가가지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20장에서 그 뭘 받습니까? 십계명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난 뒤에 21장, 22장, 23장 율법을 받고 난 뒤에 시내산 언약식을 하고 난 뒤에 뭘 만들죠? 출애굽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40장 17절에 성막을 완성을 하더란 말입니다. 왜 성막을 완성을 하느냐? 성막을 완성을 해야지 죄를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막으로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사하는 그런 의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게 여러분 의식법이란 말입니다. 동물을 데리고 가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습니다 하고 동물의 머리에 안수해가지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죄가 어디로 타고 넘어갑니까? 그 제물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식들은요 다 누구의 그림자자 모형이었다? 예수님의 그림자자 모형이다. 그럼 실체가 왔습니까? 실체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식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사실을 좀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더라? 5가지 제사라든지 7대 절기라든지 뭐 안식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모형이요 그림자이고, 그리고 예수 실체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의식법을 다 뭐 하셨다? 완성을 하신 거예요. 완성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여러분 5장 17절이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혹시 외우십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는요, 다
거야. 맥을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7, 1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펴러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래 되어 있죠.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내가 펴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요, 이게 구약 성경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구약을 내가 펴러온 걸로 생각하지 말아라. 펴러온 것이 아니라 내가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뭘 완성한 겁니까, 여러분? 구약의 의식법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의식법을. 나머지 율법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머지 율법들은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율법을 왜 지켜야 되죠? 여러분, 나머지 도덕법과 시민법을 왜 지켜야 되죠? 왜 지켜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뭘 해야 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법은요, 예수의 모형이자 그림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뭘 하더라? 의식법을 그대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에게 복음과 무슨과의 관계를요, 율법과의 관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할렐루야. 이거를 제발 좀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뭘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여러분 또 다른 목적이 또 나와요. 나중에 로마서 15장 16장 읽어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기 전에 뭐 부조를 전하고 그리고 스페인 전도까지 가기 위해서 로마에 잠시 들렀다가 스바냐에 가기를 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건 또 다른 목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로마서를 쓴 목적은 로마에 있는 누구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누구죠? 이방인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11절과 1장 15절에 그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서의 기록 목적과 병행에 대해서 지난주와 지금도 조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로마서 1장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장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1장 1, 2절을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리 되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불러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2절에 보시면은요, 이 복음은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제가 좀 증거를 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약속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요, 제일 처음에 창세기 몇 장 몇 절로부터 시작이 되더라? 그렇죠. 3장 15절이었습니다. 창세기 1, 2장에 여러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되죠.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뭘 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이걸 무슨 복음이라 합니까, 여러분? 원시복음이라 합니다.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 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었죠? 3장 15절에 관해서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두 명의 아들을 놓았습니다. 두 명의 아들을 놓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가인과 아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이 오려고 하면은 씨가 있어야 돼요. 씨가. 그 최초의 씨가 아벨이었지만은 아벨은 가인에게 맞아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25절에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씨가 누구였죠? 그 씨가 셋이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셋의 계보가 한번 쭉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셋의 계보가 바로 오실 누구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셋으로부터 출발하죠. 셋이 누구죠?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게난을 놓고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야렛, 야렛은 이누어, 에녹, 에녹은 모두셀라, 모두셀라는 라멕, 라멕은 노아로 연결이 되죠. 노아 시대에 타락이 왔죠. 홍수로 심판해버렸습니다. 다 죽이면 안 되죠. 그래서 누구를 남기더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남기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죠. 나와서 노아의 세 명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세 명의 아들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에 올라가죠? 셈이 올라가는데 그 셈의 계보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1장에 나오잖아요. 셈이 누구를 놓고요? 아르박사스를 놓고 아르박사스이 셀라를 놓고 셀라가 에벨을 놓고 에벨이 벨렉을 놓고 벨렉이 르우를 놓고 르우가 스룩을 놓고 스룩이 나홀을 놓고 나홀이 데라를 놓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놓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과 1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창세기 11장 맨 끝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또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7절 내용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아 내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야.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누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 민족을 먼저 이루고 난 뒤에 뭘 해야 됩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뒤에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거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전부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이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창세기 몇 장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약속, 12장 1절에서 7절, 이삭과의 약속, 창세기 26장 3절 4절의 약속, 야곱과의 약속이 어디 나오죠? 창세기 28장 13, 14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요,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시면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 실로가 오면은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 이래 되어 있죠. 실로는요 왕권이 그에게 속한 자란 말입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어느 지파에서요? 유다 지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이거는 어려워가지고 설교를 하려니까 좀 힘드네 저도.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넣었죠? 이삭을 넣고, 이삭은 야곱을 넣고, 야곱은 유다를 넣고, 유다는 베레스를 넣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넣고, 헤스론은 람을 넣고, 람은 아미나답을 넣고, 아미나답은 나솔을 넣고, 살몬을 넣고, 보아스를 넣고, 오베스를 넣고, 오베스가 이세를 넣고, 이세가 누구를 넣었죠? 다윗을 넣더라. 할렐루야. 예. 빨리 맞출까요, 그냥? 지겨워했어, 내가. 빨리 맞추고 싶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었죠, 그죠?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을 하고, 또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그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또 한다. 다윗과의 약속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네 나라를 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근데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 언제 멸망합니까? 예? 열왕기하 25장입니까? 24장에 보면은 언제 망합니까? 25장에 누가 언제 망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뿌리잖아요. 근데 무슨 영원한 나라라? 다윗에게 약속한 나라는 영원한 나라를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가 오면은 그 사람이 누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또 다윗과 사무엘하 몇 장에서요? 7장에서 약속한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넣고 쭉 가다가 다윗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또 이제 누구를 넣죠? 자, 또 해봅시다. 다윗이 누구를 넣어요? 솔로몬을 넣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넣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넣고, 아비야는 아사를 넣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넣고, 여호사밧은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아달랴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아시아였죠. 아시아를 넣고, 아시아가 누구에게 죽고, 예후에게 죽고 난 뒤에 아달랴가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남겨두죠. 그게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를 넣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넣고, 아마샤는 아사랴, 우시아를 넣고, 우시아는 누구를 넣고? 요담을 넣고, 요담은 누구를 넣고? 아하스를 넣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넣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넣고, 므낫세는 아몬을 넣고, 아몬은 요시아를 넣고, 요시아는 여호야김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야김을 넣고, 여호야김은 여호야긴을 넣더라. 여호야긴이 어디로 잡혀갑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여러분 25장, 29장 10절에 보시면은 70년이 지나면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서 다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또 누구를 넣느냐?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을 찾아보세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나도 여기까지는 잘 못 해봐. 여기서부터. 자,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러분. 자, 바벨론에 잡혀간 자가 누구였죠? 마지막으로 여호야긴이었죠, 그죠? 여호야긴의 다른 이름이 여고냐란 말입니다. 여고냐. 자, 12절부터 읽어봅니다. 12절, 마태복음 1장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 여호야긴은 누구를 넣고? 스알디엘을 넣고, 스알디엘은 누구를 넣고? 스룹바벨을 넣고, 스룹바벨이 여러분 누굽니까? 에스라 몇 장에 나오죠?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 내용 아닙니까? 이게 1차 포로에서 돌아오죠. 스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4만 2천 명을 데리고 돌아온다면 그때의 스룹바벨이 이 스룹바벨이란 말입니다. 이 스룹바벨도 누구의 조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스룹바벨이 돌아왔죠. 자, 그러면 스룹바벨이 또 누구를 넣고? 13절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서르를 낳고, 아서르는 사독을 넣고, 사독은 아킴을 넣고, 아킴은 엘리웃을 넣고, 엘리웃은 엘라사를 넣고, 엘라사는 마단을 넣고, 마단은 야곱을 넣고, 야곱은 누구를 넣더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넣으니라. 요셉이 로마 시대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야곱까지 온 거라, 요셉까지 온 거란 말입니다. 다 전부 다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가지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메데 페르시아는 또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죠? 헬라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고, 헬라왕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4명의 장군이 일어났지만 그 장군들도 다 죽고 이제 로마 시대가 온 거예요. BC 63년에서 AD 476년까지 가잖아요. 서로만. 그 로마 시대에 요셉이 이제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자, 16절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구약의 계보를 여러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로마서를 가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자, 로마서 1장, 자, 1장 2절 3절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해되죠? 그죠? 그리고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어디에서 나셨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날 것이다. 창세기 49장 10절. 그래서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란 말입니다. 다윗.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서 오셨다? 유다 지파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의 첫 번째 왕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죠? 다윗이 솔로몬을 놓고 로브암, 아비야, 아사 계속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유다 지파의 왕이 누구였죠? 여호야긴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야긴이 어디로 또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갔다가 다시 스룹바벨이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의 마지막 유다 지파의 자손이 누구였죠?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4장에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셨잖아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뭘 가지고 계셨죠? 두루마리를 가지고 계셨는데 두루마리를 누군가가 펴서 읽어야 되는데 펴야 되는데 펼자가 없기로 사도 요한입니까? 사도 요한이 울으니까 누가 나왔어요? 장로 하나가 나와서 울지 말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일곱인을 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느 지파의? 유다 지파의 사자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다. 자 3절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래서 나와서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다 풀어버리면은. 자 4절을 여러분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을 이걸요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이래 해석하면 제일 쉽단 말입니다. 성령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능력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가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배가 불러오자 가만히 끊고자 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도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뭐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친히 그때 음성을 주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시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 친히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뭘 하시더라? 세 가지 사역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세상에 오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다시 뭐인 거죠? 몇시 뭐했지? 부활했잖아. 살아나셨잖아. 이 부활하신 것도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게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를 줄이 보면은요 복음이 뭐라고요? 1장 2절에 이 복음이죠.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된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줄이면 복음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다 했습니다. 5절, 6절, 7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인사 하는 겁니다. 원하인사. 복음을 딱 설명해 놔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이 복음인데 너희가 이 복음을 믿지 않았느냐. 5절에 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 그런데 6절에 보시면 로마에 있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든 자에게 뭐가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문안인사를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여러분 기가 막히게 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모르겠어요. 잘 쓰려고 해도 이렇게 못 쓰겠어. 내가 참 논리적으로요 참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마음은 좋다? 예? 아니 외우면 좋다니까. 외워버려. 예수 그리스도 형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면 내게 다 외우거든. 나는 1장 전체를 다 외워요. 외우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말할 것 같으면 뭐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렇게 짤막하게 만들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복음의 여러분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복음. 내가 로마에 있는 너에게 가고자 했는데 두 가지 목적 때문에 가고자 한다. 너에게 어떤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가지고 너희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고 또 두 번째는 뭐였죠 여러분? 로마에 있는 너에게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갖다 딱 그냥 정의를 해버립니다. 그게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더라고요? 1장 10절인데 1장 17절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이 나타난다. 의롭게 하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건 다음 주에 하시고요. 다음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의 로마서 1장 17절 외워요. 한 시간 뭐 다 외워도만 이런 걸 못 외워.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여러분, 바울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에 있는 너희도 뭐로? 복음으로 너희를 불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습니까? 예? 우리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복음으로 불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 전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한번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